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함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이 모두 은혜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시간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주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우리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목소리로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기뻐하는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성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안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나와 같이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순서대로 차분하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주 모든 것을 상세하게 시대에 맞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누가복음에 쓰인 용어들과 또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잘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책은 혹시 아세요? 누가가 기록한 또 하나의 책이 뭔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산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중간에 보면 누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는 주로 주어가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중간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꿈을 꿨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꿈을 꾸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는 그때부터 사도행전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되냐면 우리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전에는 바울이 그랬는데 그 배 타고 건너갈 때부터 우리가라고 썼다는 건 누가 거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쓴 누가가 그때부터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도행전에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거를 직접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그가 또한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누가라는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걸 쓰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많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공생의 3년 동안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하셨냐면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시고 거기서 지내셨어요. 절기 때만, 6월절을 비롯한 절기 때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3번, 4번 정도 예루살렘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두 번째 전도여행부터 함께 했고, 그가 실제로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디 와서 많이 더 배웠냐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여행 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동안에 누가가 그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배우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은 뭘로 시작하죠? 제자들이 그 모여 있다가 성령을 받고서 이제 능력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야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어져 있는 고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 이미 누가복음 이 앞부분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하신 일들, 함께 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이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과 또 그것을 기다리라 하신 마지막 내용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은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성령 행전을 쓰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입히실까지 기다리라 하시면서 그 앞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은 큰 의미가 있죠.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4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네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인.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본 게 있어야죠. 내가 들은 게 있어야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짧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좋은 것을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상황 가운데 무너질 수 있었고 아예 주저앉아 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살 수 있네요. 이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인 것이요.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고 옛날 산에는 나무가 없었죠. 그래서 보통 뭐 민둥산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막 나무 심기, 여러분 어렸을 때 나무 심기 많이 하셨죠? 식목일마다 나무 심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던 산이 지금의 초록의 산이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 보통 세계 다른 나라들 보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일어서려고 하다가 일어서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나라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우크라이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믿고 의지해서 일어서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다.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삶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다. 이것이 증인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를 보거냐요. 그럼 모든 광고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이거 쓰면 좋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왜 광고 보다 보면 하잖아요. 왜 해요? 그거 마시면 좋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집에 살면 좋고, 그 차를 사면 좋고, 그 옷을 사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 쓰면 좋다라는 게 광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잠깐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물건, 그 옷을 사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면 잠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즐거움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려면 먼저 먹어봐야죠, 사실은. 예, 먹어봐야죠. 그 라면 광고 찍는 분들이 라면을 한 그릇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야 맛있는 표현을 하죠. 우리도 집에서 과일 먹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과일을 이렇게 딱 깎거나 이렇게 껍질을 가서 내가 먼저 하나 먹어보고, 이거 맛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맛있어. 먹어봐. 하고 옆에 전해주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니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TV나 냉장고나 어떤 제품을 쓰잖아요. 근데 내가 이 회사 제품을 썼는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도 권해줄 수 있는 거죠. 역시 냉장고는 어디께 좋아. 역시 세탁기는 어디께 좋아. 내가 써보고서 이거를 증거하는 것,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 것을 겪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알아야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증인이 되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먼저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구약이 딱 세 가지예요.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시나요? 예, 39권, 신약이 27권, 합해서 66권이죠. 제가 예전에 성경 처음 예수 믿은 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66권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이렇게 두꺼운데 66권이 또 있냐고, 65권이 또 있냐고. 아니라고, 그 한 권 속에 66권이 다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구약의 39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역사서,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가서, 삶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사야부터 그 뒤에 모든 것은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비롯한 역사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예언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에 기록된 시가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율법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거. 이 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나요? 이 제사 제도는 사실 하나님이 뭘 받기 위해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통해 그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함을 입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사실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또 죄가 있을 때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세 율법이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글들 많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보라,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구약의 예언서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회복의 날이 임할 텐데 그 회복의 날은 메시아로 말미암을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시편도 그렇죠. 시편도 여러분 시편 읽으면서 특별히 왕에 대해서, 어느 왕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그 왕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딱 내용이 다 맞아요. 그래서 시편도 그 삶 속에서 노래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나에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또 밥을 먹을 때 주님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에 먹을 때, 잠잘 때, 일할 때,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또 어떤 일을 앞두고 너무너무 절망하고 힘들었던 순간에 주님이 힘주셔서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또 이런저런 가운데 또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 가운데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겨나가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어떻게 힘을 얻어서 지금의 내 삶이 살게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증인이다 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였듯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였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의 증거가 되어서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